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더니 그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아멘. 예. 삼갈과 소를 모는 막대기란 제목입니다. 삼갈과 소를 모는 막대기. 자,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이제 몇십 년 동안 안식이 있었나요? 예. 예? 예. 80년. 맞습니다. 80년 동안. 야, 이 정말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안식을 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 물론 이 안식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인가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안식은 그 안식 가운데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또 있을 겁니다. 고난과 함께 받는 안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곧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했어요. 자, 이 시대, 곧 현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안식입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안식인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혈육이라고 하는 부모와 형제와 이런 친척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주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이렇게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과 안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안식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핀잔, 불신자들의 모욕, 조롱, 심지어 위협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안식과 우리가 하늘의 안식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린 거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그 80년 동안 누릴 때, 그 안식을 누릴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민족과의 관계였어요. 블레셋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에훗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죠. 그러므로 여전히 그 땅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던 이 블레셋과 관계가 그 당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경배드리면 같은 입장이 되고 같은 걸 섬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마귀에게 연결되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마귀 아래에서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블레셋은 이 새내기라고 하는 새내기 우상 숭배자들인 이 이스라엘을 어르고 달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면서 이 같은 마귀 사탄 아래에 있지만 서로 그들의 거를 또 몰래 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에훗이 등장했을 때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전과 같이 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빼먹을 것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블레셋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돌변했음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제 건더기는 힘들어도 이제 국물이라도 빼먹으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입한 거죠. 그리고 에훗이 이제 늙고 그 기력이 쇠해질 때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령을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육신이 불일 듯 크게 일어나는 거 보여주는 하나의 한 장면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결단했을 때 육신은 더 크게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육신이 싸움을 겁니다. 싸움을 걸어요.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건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악함의 대명사라고 하면 마귀이죠. 마귀. 자, 비유하자면 우리의 육신이 전투마라고 해봅시다. 전투마. 그러면 그 전투마 위에 탄 기병의 그 대장은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먹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 이 마귀가 부리는 전투마에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활개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칩니다. 육신을 키워주면 마귀를 도와주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입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침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어요. 틈은 자리죠. 자리를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마귀는 우리 삶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틀어 앉습니다. 마귀는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통로로 삼아가지고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귀는 스마트폰, TV, SNS 그 속에 마귀가 탁 마치 뱀과 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속임수에 걸려들면 독리로 탁 물어서 독을 주입시키려고 오래전부터 그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부모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TV에 빠져 있으면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SNS에 빠져 있으면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으면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스포츠 선수들에 빠져 있으면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가수나 연예인들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가정을 지키시는 강력하신 주님과 그분의 권능의 말씀에 그 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다른 것들에 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정신을 사납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혼동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블레셋,
곧 마귀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은 육신과 성령의 싸움, 그 치열한 싸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분은 자녀가 시험받을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된 것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받는 시험을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혼자서 감당하게도 하시지만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공통된 우리가 각자가 모두가 같이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한 사람만 시험 받지 않습니다. 같이 받는 거예요. 공통적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시험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그 영적인 지도자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삼가를 통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낫. 네, 아낫.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가 어떤 지파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낫이란 이름이 그 벳 아낫이란 도시와 관련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벳 아낫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남쪽에 위치한 지파들 안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보면 유다나 베냐민이나 시몬 여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속한 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항상 그런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자, 또한 삼갈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 보니까 농부였다고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가 가진 무기가 결국 없었다는 거. 칼이나 화살이나 무림매. 그런데 그에게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자신이 항상 일상에서 쓰던 농기구로 자, 이스라엘 영토에 침입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대와 싸웠다는 사실이죠. 자, 그 막대기, 소를 모는 막대기가 무기로서 보잘것이 없었지만 마치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과 같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고 또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소를 모는 그 막대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기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이 강한 나무로 만든 막대기라 할지라도 자, 이제 칼과 부딪힌다고 해보세요. 칼에 부딪히면 쉽게 부러지거나 잘려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삼갈은 블레셋 사람 그것도 몇 명이에요? 600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삼갈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갈과 그가 생계를 위해 쓰던 그 소모는 막대기를 그거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사실 삼갈에게는 도저히 그 막대기로 사람을 쳐서 죽일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몇 번을 쳐야 한 사람한테 몇 번을 쳐야 죽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태형이라는 형벌 있잖아요. 태형. 막대기로 때리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하는 그 태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39대의 그 채찍을 5차례 맞았다고 증언했잖아요. 40에 하나 뺀 채찍을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태형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600명을 막대기로 죽이려면 몇 대를 쳐야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명당 40대로 한다면 40 곱하기 600 몇 대죠? 총 토탈 24,000대. 이거 삼갈의 육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 사람도 때리다가 자기가 지쳐서 쓰러져 죽든 다른 또 적군이 와가지고 공격당해서 아마 죽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갈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협공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그 힘을 삼갈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온 거죠. 슈퍼맨보다 더 강한 영웅으로 바뀐 거예요. 히어로로 바뀐 거예요. 우리 삼갈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피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주실 수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소를 모는 막대기라고 했어요. 삼갈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던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쓰던 그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믿는 겁니다. 나의 뜻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가진 믿음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힘을 얻어낼 수 있어요. 마치 전기의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콘센트에 우리의 그 코드를 꽂아야 되죠. 꽂으면 힘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에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믿음의 코드를 이 콘센트에 우리의 믿음의 코드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생활이 주님께 맡겨지고 있는지,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그 일상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계획에 나의 실제 삶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작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상, 또 반복되는 그 일상 중에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감당할 권능을 주실 겁니다. 주님과의 안식,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 교제 속에서 받는 그 시험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광야를 계속 돌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우리 스스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려 하심이옵니다. 삼갈과 그의 일상 도구인 소를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그 핍박과 고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피하고 감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주님은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삼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 뒤에 사사기 5장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 시대와 또한 야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라고 그 시대를 묘사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길들이 비었는데 이 여행자들이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다녔다는 뜻이죠. 자, 18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그 위대한 사사인 에훗이 죽기 전의 시대가 이 삼갈의 시대였어요. 믿음의 시험과 그런 시련의 기간이었던 거죠. 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로 다닌 그 시대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사람들이 또 적은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시험이 옴으로 인해서 주님과 누리는 그 안식이 점점점 잃어가는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적어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큰 길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라져서 아주 이제 작은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샛길에서 이렇게 교제한다는 그게 마지막 때죠. 점점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갈의 시대부터 바로 그러한 시절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의 말씀, 성경을 보존해 주셨고 우리는 이것으로 주님과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온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건 핍박이 될 것이고요. 또 애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시험이 돼서 또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이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갈은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 그걸 쥐고 있어도 블레셋 사람들, 칼을 들고 오는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그것을 휘둘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맞으면 40대가 아니고 한 번 맞기만 하면 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한 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한 600대만 때리면 다 죽어나간 거예요. 600대 다 죽어나간 거예요. 힘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았어요. 그의 팔을 붙잡으신 하나님 600명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세상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주님과는 멀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걷어차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서 살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 잘합시다. 진짜 너무 우리가 유혹을 당할 게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요.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굴복해야 돼요. 바우더니 성교사님 아까 그 찬송 옛날에 특송하셨지만 바우더니 계속 우리는 바우더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서 바로 넘어집니다. 우리 아낫의 아들 삼갈처럼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굴복하고 살아갑시다. 주님과 교제가 먼저입니다. 이 영적인 피로가 먼저입니다.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멀리 있는데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요. 주님 앞으로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Thank you.